디모데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장, 목회 직무의 본질 및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후반부는 4장에서 6장으로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의 내용은 목회 직무와 관련한 제반 교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전반부와 크게 확연하게 단절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부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목회 직무에 관한 교훈을 다루면서도 그 직무들을 다루고 있는 목회자 자체에 대한 교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목회자는 목회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무엇에 힘써야 하며 어떤 자세와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4장을 살펴보면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배교자들에 대한 예언 및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와 반박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 6절에서 16절은 목회자가 참 교사로서 힘써야 할 일들에 관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신앙과 행실의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을 시작하며 바울은 배교자들에 대한 예언 및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와 반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전반부 3장 15절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과 염소가 섞여 있기 마련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둘을 가려내겠다는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바울 역시 4장을 시작하며 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진리의 기둥과 터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지만 결국 양과 염소로 나뉘고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답을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떠난다는 표현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아포스테 손타이로, 이 단어는 70인역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호하는 교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이가 생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의 이탈이 초래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교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때를 후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후일은 통상 말세를 뜻하지만 이미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4장을 쓸 당시에 배교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후일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때부터 다시 오실 마지막 때까지, 종말의 그 때까지 일어날 일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가르침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욕과 식욕에 대한 절제를 가르친 것으로 사뭇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독신과 또 고기를 먹지 않고 금식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과 결혼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엄격한 금지와 제재는 주로 유대인 분파 가운데 금욕적 성향이 강한 에세네파에서 두드러졌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결합되어 왕성하게 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경이 아닌 위경들을 보면, 성경의 위경을 보면 이런 성과 음식에 대한 절제를 권하고 절제로 인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 내부에서 악영향을 끼쳤던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경향 때문이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에 불과하다는 것이 신조였던 그들은 육체가 영혼의 영적 탐구에 방해가 된다 여기고 금욕 등을 통해 육체를 학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를 천명함으로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가 하면 반대로 극단적 방종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육체를 방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자의 경우로서 성욕과 식욕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영혼의 자유를 추구했던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오직 금욕을 통해서만 성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고 성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고 육체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쾌락 자체에 대한 정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악으로 여겨 거부하고 극기를 덕으로 여겨 존중하면서 결혼을 소홀히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레네우스는 당시 이들의 사상과 행태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던 엥크라트파에 대해 결혼을 반대하는 가르침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으며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 밖에서가 아닌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게 되자 교회 내부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리들과 또 외식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활동하고 사탄의 가르침을 전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에서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바울 당시에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밝히기 위해 가축, 노예의 신체 일부에 낙인을 찍었던 것과 같이 사탄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낙인을 찍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사탄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에 단 인두로 낙인을 찍은 자리는 매 순간 뜨겁고 아프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딱딱하게 굳어지고 무감각하게 됩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버리게 되고 외식함과 거짓으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게 만드는 이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말들에 속을까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과 행동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이스피싱을 경계하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말을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넘어가게끔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던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게 되는 상황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신학적 지표로 창조에 관한 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 용도에 있어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인간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 왜곡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판단에 의해 악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간과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식물이나 성은 그 창조 본래의 용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요하며 즐기도록 하기 위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그 길은 성화의 길이지요. 그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사람 양쪽으로 진행됨으로써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로 완전해집니다.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 객관적이고도 동시에 주관적인 이 성별의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이 이미 선하다고 인정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미혹하는 영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도를 통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룩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삶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위해 굳건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